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은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걸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다른 것은 천국 갈 수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난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예수님 십자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세상에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환경도 변하지만 기후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요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바꿔버리죠. 가치관도 바꿔버릴 거예요. 이제는요 영원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그걸 이제 윤리적으로 금해서 그걸 못 하고 있는 것이지 다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보면요, 생명공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아픈 그 세포들, 아픈 유전자들은 가위로 끊어서 건강한 세포들을 이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아픈 게 없어져요. 그걸 다 판독하고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과학들은 다 이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게 생명과학만큼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걸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천국과 지옥, 그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문학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실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학 속에만 있는 것, 사람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것. 그래서 성경을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신화로 믿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실제의 의미입니다.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이. 오늘 우리가 그걸 꼭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걸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요 서신서의 여왕이라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후기에 이렇게 집필한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학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설명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그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처음에는 이 고린도에서 만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그곳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러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시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디모데가 거기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이 에베소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람 서신이다, 그렇게. 회람 서신이 뭐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는 거예요. 지역 교회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그 구원의 희한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게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바울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들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도시를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을 때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교통이 발달된 곳이죠. 그 도시에는 그 로마의 여신 다이애나, 또 그리스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런 신전들이, 큰 신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기는 아주 참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경상도 지역이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복음화율이 가장 많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경상도 지역에 큰 사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 영향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 영향권에 있어서 교회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 이유도 한 가지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도시에 이교 신전들이, 큰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출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오늘 이 에베소서 서신의 주인공의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책망의 모습을 보면, 그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끝까지 그 아르테미 신전, 다이애나 신전, 그 큰 이교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썼는데, 그 말씀 지키고 진리 지키는 그것으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해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가운데 있고, 내 삶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로마 감옥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늘 찾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삶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보다도 삶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삶보다도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행복보다도 불행의 일들이 더 많다라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찾고 행복할 이유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고 행복한 것들이 더 많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을 노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픔을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인들 때문에, 자기가 입술에서 자꾸 나오는 것이 그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노래는 어떤 노래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하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끈덕지를 자꾸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것들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삶의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나 찬양이나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찬양의 이유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에는 원문에 보면요, 입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들이냐? 마귀의 아들들이고 사탄의 아들들이고,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성과 이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마귀의 자식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적으로 보니까요, 이 입양과 양자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자는 친부모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부모 관계를 유지해서 그냥 그 가정에 입적이 돼서 그 가정의 대만 이어주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양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양자되면요, 그 가정에 이 양자되어 가도 친아버지로부터 유산은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양자 입장, 친양자는 뭐냐면요, 친부모와 친자 간의 관계를 완전히 법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부모의 승낙하에 완전히 친아들로 그 양부모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 바로 친양자 입양이라는 거예요. 부모와는, 친부모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바로 이 친양자 입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적인 양자가 아니라 우리 친자녀 삼으시고 친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 됐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입적시켜서 하나님의 친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 그랬어요. 마귀는 멸망되었고 지옥 세력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딸에게. 그래서 왜 마귀가 지옥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 아들들, 자기 자식들 다 끌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자기 자식들을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입적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마귀의 자식이 되면 안 돼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지옥 가면 안 돼요. 다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혈신, 그 십자가의 피,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늘 여기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부모들은 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내 삶의 보조도구로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네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피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거 부담스럽게 느끼라.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같이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얘기를 거예요. 겉으로는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하지만 네 인생의 진정으로 마음속에는 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 인생은 네 것이야. 너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자꾸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하나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여겨. 너 천국 가는 거 사람들 관심 없어. 천국 가지 마. 너 그 하나님 앞에 이용해서 내 이 삶에 편안하게만 하고 너 영혼은 나 따라서 지옥 와.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느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종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종도 주인을 사랑했고 사랑하니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주인은 그 종이 처근해가지고 그 종의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종의 아들을 부릅니다. 야, 누구야?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를 아버지가 정말 죽으실 때는 참 안타까워 했는데 너 혼자 남은 게 참 아프고 마음 아파서 너를 아들을 삼으니까 이제는 종이 주인이 아니고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근데요, 이 아들이 이 아버지라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 예, 주인님. 맨날 주인이라고 불러. 여러분, 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내 인생이 모든 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속에는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귀한 주인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손색이 없을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꿨어요. 생각해 보면 어느 집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잃어버린 지 30년이 됐습니다. 요새도 보면은 그 외국에 입양됐다가 자기 부모 찾아서 뭐 30년 만에 뭐 20년 만에 내 부모 찾으러 온다는 그런 소식들을 가끔 듣잖아요. 그게. 그 30 잃어버린 지 30년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을 찾았어요. 이게. 이 아들은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아저씨라는 말보다도 아버지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생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좀 못된 짓을 하고 인생 개망나니처럼 인생 살아도 내 안에 계신 분은, 내 인생의 주인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첫 번째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그 삶이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것들을 다시 찾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런 귀한 찬송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의 두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아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1장에 보도 우리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말도요 거룩함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오늘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 흠이 없는 것으로. 이 흠이 없다는 말은 책망할 것이 없고 결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 자신 속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 책망할 것이 없고 결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맡기고 깨끗하게 씻김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 흉악한 그런 사람들처럼 사기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런 윤리적으로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다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도토리 키재기라. 살인한 자나 실제로 가서 칼로 사람을 죽인 자나 내 마음속에 사람을 죽인 자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50보 100보예요. 그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게. 큰 죄인 작은 죄인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게.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한 척, 자기가 어려운 척, 자기는 뭐 깨끗한 척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십자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나는 살아가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찬양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오늘 여기 보면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흰옷 입은 무리,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라, 흰옷 입은 무리라. 여러분, 왜 천국에서 입는 옷이 흰옷이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제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거룩하고 흠없는 무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휘어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행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오늘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함을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이 종말의 노를 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대제사장은요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석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보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 언약궤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거기에 뭐에 기퉁이마다 그 뿌리는 그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뿌리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 뿌리는 의식을 행해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대제사장들이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그 제단에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염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피 뿌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라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피 때문에 우리는 흠없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존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영광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내가 불치병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치병이 사라진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죽음 앞에서 죽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이 땅에 믿음 지키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찬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의 찬양 마음껏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게.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이 좋아요? 지옥 가기 때문에. 지옥 가면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개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이곳이 낫다는 것이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천국에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이 괴로운 세상 뭐가 미련이 있겠어요? 다 털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늘 위 높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늘 묘사하잖아요. 지옥은 땅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오늘도 나의 것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특권의 대표적인 뭐냐면요,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이 상속, 이번에 우리나라도 보면 이 상속세 때문에 참 많은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뭐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상속권 얼마나 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그런 상속권이, 상속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가 많으면 그 상속세 안 내려고 이게 외국 떠나는지 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상속은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을 조상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서 재산 모은 거 내가 받는 거 공유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내가 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재산을 내 것처럼 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천국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복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이러한 축복을 때문에 오늘 찬송한다.
오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이 서신서를 쓸 때 보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노래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천국의 복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공주는 이 투트모스 2세,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때 바로 투트모스 2세의 딸 하셉수터였습니다. 그 무남 동료로서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다음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군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는 실제적인 왕자로서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영광스러운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나는 고통당하기를 원했다. 그 이유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고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좋은 것을 누리겠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는 애굽의 큰 재물보다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이 주실 나에게 상급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는 가감하게 버리겠다. 그런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처럼 그 삶의 사역이 힘들고 어렸을 때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다음에 만난 다음에는요,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명예, 이거 다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의 임종 앞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임종 앞에서 바울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 면류관이 준비된 것을 내가 볼 수 있었다. 면류관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입니다. 하늘 왕의 아들입니다. 그 하늘 아들의 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새 보면 세계적인 부자들의 이야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만약에 빌 게이츠에게 뭐 아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빌 게이츠의 아들에게 이 빌 게이츠가 아파트 한 채 사주면서 야 어때? 더 바랄 것 없지? 이거 먹고 좀 속된 말로 너 떨어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비웃을 겁니다. 이 빌 게이츠의 이 아들이 이 아파트 한 채 때문에 비웃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파트보다도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아파트 한 채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 했는데 그 천국 유업 내팽개쳐버리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서 육신적인 복으로 만족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시하고 그거 해버리면요, 우리 인생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천국 복으로 우리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복으로 만족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놓쳐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천국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찬양이 우리 입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마음껏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의 귀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셔서 흠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는 원수 마귀 사탄의 조속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이루시는 그런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